여자아이들 중에서 보면 어렸을 때는 얼굴도 좀 못생기고 코도 좀 납작해서 못남이라고 조롱을 당하고 했던 이런 여자 어린이들이 커서는 아주 늘씬하고 코도 크고 이런 미인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집 아이나 손녀가 코가 좀 납작하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고 괄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아이들은 크면서 얼굴들이 많이 변합니다. 반대로 어렸을 때는 뭐 인형이다, 예쁘다 이랬는데 크면서 뭐 별로 그러고 그런 이런 못생기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면 아직 그 고등학생 티를 벗지 못해서 뭔가 소녀 티가 나고 좀 세련되지 못했는데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살도 빼고 화장도 하고 이러면 아주 멋진 이런 숙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 청년들도 보면 학교 다닐 때 아무 옷이나 걸치고 꾸미지도 않고요. 돈도 못 벌고 이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취직하고 자기 길을 찾으면은 한순간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 못 번다고 괄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 농땡이였습니다. 수업도 빼먹고 술만 마시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제때 졸업을 못했습니다. 건물을 지키던 그 수위가 막 야단을 쳤습니다.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지금 학교를 도대체 몇 년이나 다니는가 졸업을 해야지. 좀 안 보이다가 그 학생이 또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수희가 화가 나서 야 이 사람아 도대체 학교를 몇 년이나 다니는가. 저 교수인데요. 그 당시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교수가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경례 붙이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교수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술라미 여인은 전형적으로 못생긴 여자였습니다. 좀 고집도 좀 있기도 하고 또 매력적이지도 못하고 싹싹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집안 식구들 특히 오빠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빠들이 밉다고 포도원 농사를 지키니까 더 햇빛에 얼굴이 거슬려서 새카맣게 되고 또 옷도 아무거나 입고 이러니까 더욱더 매력적이지 못한 정말 못난 이런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술라미 여인은 점점 아름다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스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칭찬하는 술라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 중에서는 눈은 참 아름답지만 입술이 너무 좀 두꺼워서 이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코는 크지만 몸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히지 못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딴 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은 이를 보니까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봐도 참 예쁘게 생겼고 전체적으로도 보면 아주 조화가 이루는 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에게 너 참 아름답다, 너 잘생겼다, 너 미인이다 이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칭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도 스스로에게 좀 칭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완전해지려고 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거룩해지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지금 괜찮아졌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서 칭찬이 굉장히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너 더 거룩해져야 돼. 너 더 완전해져야 돼. 너 더 기도 많이 해야 돼. 이러면서 서로에 대해서도 좀처럼 칭찬을 잘 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도 스스로에게 막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서로에게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때 제가 저한테 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저에게 상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상을 줍니다. 너 잘했기 때문에 상 받아라. 그럼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적어 놓습니다. 상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오만해지고 교만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처지에 교만해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믿음도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기도도 영 안 했는데 지금 기도도 그래도 제법 한다고요. 그리고 믿음도 좋아졌습니다. 설교도 지금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더 거룩해져야 된다. 더 완전해진다. 그래서 서로 칭찬도 하지 않고 막 몰아붙이는 바람에 이제 막 그냥 믿음의 싹이 나고 지금 아름다워지려고 하다가 자신이 꺾이게 되고 주눅이 들고 낙심할 때가 많은데 이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칭찬이 필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의 한 부분 한 부분 뜯어서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칭찬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민망합니다. 남자가 여성을 참 죽게 세우는 거 이것도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또 신체를, 여성의 그 신체를 눈, 가슴 이런 식으로 신체를 지적하면서 칭찬하는 것도 참 점잖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 칭찬은 단순한 그 아첨이 아닙니다. 또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문학을 하고 시를 쓰는 이런 예술하는 사람들은 보면 서로 이제 사랑한다고 할 때에 사실은 이 사랑의 조건이 안 맞는데,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외모도 너무 사실은 안 맞는데, 그 시의 세계가 너무 멋있기 때문에, 문학의 세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재능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것만 가지고 사랑하면서 이게 순수하다, 이게 더 아름답다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인들 중에서는 이런 플라토닉한 이런 정신적인 사랑, 육체적으로는 정말 안 맞는데, 안 맞고 매력적이지도 않는데 오직 그 신앙의 세계만 보고 또 시의 세계만 보고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랑이 빠지는데, 그거는 건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라, 시적인 세계만 보고 사랑하라, 신앙만 보고 사랑하라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의 정신도 참 건전하고 성품도 좋지만 육체도 아름다우니까, 매력적이니까, 내가 좋으니까 사랑을 하는, 그래야지 그 사랑이 오래가고 건강한 것이지, 정신세계, 시의 세계, 문학적인 세계,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이런 사랑은 결국 건강한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영적으로만 복을 받아라, 정신적으로만 복을 받아, 그리고 가난해서 말라 죽어라, 병들어서 비틀어져라 이런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물론 순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영적으로 위로 주시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우리 삶 전체를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너무 이상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분은 결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물질적인 것은 좋지 않다, 교회는 물질적인 건 필요 없다, 너무 이상을 추구하는 분들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실제적이어야 되고, 내가 좋으니까, 보기에도 아름다우니까, 참 마음씨도 좋고 예쁘니까, 내가 좋으니까 사랑을 하는 거죠. 신앙이 정말 나에게 모든 삶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 믿고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술라미 여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시골에 와서 좀 심심하니까 시골 여자를 좀 처녀를 좀 건드려 보는 건 아닌가. 또 이 여자가 너무 외로워하니까 내가 지금 동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내가 뭐 때문에 이 술라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가.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실제로 이 여성이 아름다운 거예요. 외모도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도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참 아름답다. 아름다워서 난 좋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고 예찬하는데 이 4장에는 이 상반신을 가지고 칭찬을 합니다.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뒤에 보면 전신을 또 예찬을 합니다. 그때는 좀 민망하게 막 배꼽도 나오고 막 허벅지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보고서 야, 이 아가스 너무 야하다. 좀 고상하지 못한. 그게 고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서두에서부터 이야기했지만 아가스는 그런 저질적인 그런 노래가 아주 수준 높은 노래인 것입니다. 그 상반신을 노래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신만 보는 겁니다. 상반신만 밑에는 탁자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반신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뒤에 보면 이제 이 여자가 춤을 춥니다.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중동의 이제 여성들이 추는 춤이 벨리 댄싱, 배꼽춤입니다. 배꼽을 막 흔들면서 이제 추는 건데 이 믿음만 좋은 줄 알았더니 배꼽도 굉장히 잘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배꼽도 이야기하고 허벅지도 참 이 하체까지 아름답다. 그런 뜻에서 전신을 이제 칭찬을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에로틱한 내용이거나 뭐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이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 조소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소가 1학년은 얼굴만, 두상만 만들도록 점토를 가지고 두상만 이렇게 만들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2학년 정도 되면 상반신만 만들도록 이렇게 하고 3학년, 4학년 되면 전신상을 만들게 하는데 조소가 4학년 돼도 균형 잡힌 이런 전신상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진다든지 막 상체는 크고 하체는 짧다든지 전신이 균형 잡힌 이런 데서 석고상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뭐 상반신을 뭐 노래하고 이러는데 이게 그런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자신이 본 그런 인상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동 지방 여성들은 지금도 이제 히잡이라고 검은 이런 수건을 반드시 썼는데 옛날에도 이걸 수건을 썼습니다. 솔로몬이 봤던 것은 히잡을 쓴 이 여인, 술라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보지 못하고 이 히잡을 쓴 모습. 그때 굉장히 그 인상적인 것이 눈이었습니다. 눈에서부터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 술라미 여인은 자기가 아름답다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못남이고 늘 오빠들이 너 못생겼다, 너 못생겼다, 코가 납작하다, 너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술라미 여인은 자기가 아름다운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가족들의 미움을 받아서 포도원 농사를 지으면서 얼굴은 햇빛에 거슬고 피부는 거칠어지고 옷도 아무 옷이나 입고 이러니까 더욱더 이 술라미 여인은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사교적이지 않고 점점 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칭찬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술라미 여인은 자기가 이쁜지 뭔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에게 넌 아름답고 또 아름답다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아름답다는 것은 너 정말 아름답다. 내가 너를 아름답다 하는 것은 그냥 인사치레로 놀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 아름답다. 아름다워서 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름다운 줄 잘 모릅니다. 고난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힘들게 살아가니까 자기가 아름답다, 멋지게 보인다 이런 걸 모릅니다. 근데 누군가가 아유 당신 참 멋있어요, 당신 참 아름다워요, 그러면 자기를 놀리는 줄 압니다. 아이 날 놀리는 줄 알고 농담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기분은 어떻습니까? 기분 좋아요. 농담이라도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 듣고는 얼른 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봅니다. 거울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해요. 놀린다고 했는지 농담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울 자세히 껴다보면 좀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하고 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찾아가면 점점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자신감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찾으면 그때부터 점점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제일 인상적인 부분이 눈이었습니다. 이거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히잡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다 볼 수 없지만 눈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가끔 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신문을 통해서 중동 여성들, 이런 히잡을 쓴 중동 여성들을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눈빛이 너무 강렬하다. 늘 그런 느낌을 가지면 중동 여성들, 이슬람 여성들은 눈빛이 너무 강렬하구나. 텔레비 볼 때도 늘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눈이 굉장히 순하고 아름다운데 중동 여성들은 눈빛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 번은 이 타임즈 신문 기자가 이 아랍 소녀의 얼굴을 찍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표지로 나왔는데 눈빛이 굉장히 강력한 그 소녀의 얼굴을 이렇게 타임즈 표지를 냈습니다. 그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 소녀를 이제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중동에서 서양 기자가 그 여자를 만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 차례 만났다 가짜였습니다. 근데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 여자를 정말 기적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는 벌써 십몇 년이 지나서 애를 한 3명 키우고 있는 부인이 되어 있어요. 눈은 똑같아. 아주 강력한 눈빛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중동 여성들의 눈빛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봤을 때 눈빛은 그런 강력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눈이 순하고 아름다운 비둘기 같은 그런 다른 여성들과 다른 눈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 눈이 비둘기같이 아름답다. 내 눈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변하는 부분이 눈빛이 변합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눈이 막 사납습니다. 설교 못하기만 해봐라. 잡아먹을지 모른다. 또 막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막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집세를 어떻게 내야 되나? 직장이 산전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월요일날 회사 가서 어떻게 싸워야 되나? 눈빛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눈이 변합니다. 눈이 사납지가 않아요. 눈이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눈이 차분하면서 순하면서 아름다운 눈빛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어떤 분은 매일 눈 같습니다. 다 노려보고 있다가 낚아채려고 하는 이런 눈이 있는가 하면 막 충혈된, 탐욕에 충혈된 막 굉장히 탐욕스러운 돈독이 오른 이런 눈이 있는가 하면 풀려버린 맹태같이 풀려버린
그런 흐리멍텅한 이런 눈빛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으면 더 싸울 것도 없습니다. 이길 것도 없습니다. 더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십시오. 난 기쁩니다. 난 좋습니다. 눈이 굉장히 순하면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자는 눈빛이 다르네. 눈이 강력한 헤드라이트 2개 잡아먹을 이런 눈빛이 아니고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런 아름다운, 눈빛이 참 매력적이네. 그러면서 노을 속에 있는 내 눈빛이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이런 칭찬을 처음 들은 것입니다. 내 눈이 아름답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참 아름답다, 이런 칭찬을 처음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 못생겼다, 뭐 제대로 하는 일도 없는 주제에 쓸모없는 인간이,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서 막 주눅이 들었는데 어느 날 당신이 참 아름답네요, 눈빛이 참 좋네요,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자신감이 생기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래 보니까 노을로 히잡으로 머리를 쌌는데 그중에 이제 머리 일부가 이제 삐져나온 것입니다. 그 삐져나온 머리털이 새카맣고 윤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털을 칭찬을 하는데, 내 머리털은 길라 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염소떼 같구나. 길라 기슭에 누운 이 염소, 그러니까 무슨 염소입니까? 까만 염소입니다. 까만 염소. 새카맣고 윤기 나는, 반질반질한 이 윤기 나는 이 흑염소들, 그 머리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라미에는 이 머리털만 봐도 막 건강미가 넘치는, 머리털이 막 건강이 쓰여져 있는 그런 윤기 나는 아주 건강하고 탐스러운 머리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또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머리털이 많이 빠졌습니다. 머리털이 많이 빠져가 얼마나 머리숱이 없었는가 하면 앞에서 보면 20대인데 뒤에서 보면 60대입니다. 앞뒤 나이 차이가 40살이 나이가 차이 나는 겁니다. 앞에서 보면 20대, 나이보다 좀 젊어 보입니다. 어려 보입니다. 뒤에서 보면 60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숱이 너무 없으니까 파마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파마를 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막 건강에 이런 복을 주셔서 머리털이 다시 막 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장원에서 미용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머리를 보더니 까만 머리가 막 쳐들어오네요, 이러면서 까만 머리가 막 새카맣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파마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감사한금을 냈습니다. 파마 감사한금, 듣도 보도 못한 파마 감사한금, 파마를 할 수 있게 되면 너무 기뻐가지고 제 아내가 낸 게 아니고 제가 낸 겁니다. 제가 파마 감사한금을 냈습니다. 요즘 여성들 보면 굉장히 말랐어요. 또 말란 것을 이제 미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말란, 고등학생 정도 되면 좀 통통한 것이 이게 정상인데 막 굶고 안 먹고 이래가 막 마른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모델들 말란 모델 쓰면 안 된다. 너무 말란 병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 통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굉장히 건강한, 머리털에서부터 굉장히 윤기가 나고 새카맣고 풍성한 건강미가 넘치는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칭찬하니까 술라미 여인이 웃습니다. 싹 웃는데 이빨이 또 간지런한 것이 또 그 이빨이 또 이뻤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이빨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 보면 내 이는 모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난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예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싹 웃는데 그 웃는 것이 굉장히 차분하고 이 매력적이어서 그 이빨을 볼 때 전부 지금 목욕탕에서 간 나온 그 쌍둥이 염소 새끼, 양 새끼 같이 간지러운데 너무너무 이게 이빨이 웃는 것이 이뻤던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입 다물고 있을 때는 100점입니다. 입 다물고 있을 때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웃는 순간부터 그 웃는 것이 이빨이 간지러 그 하이에나 소리를 내면서 막 요란스럽게 그렇게 웃는, 웃으면서 점수가 이제 깎이기 시작하다가 근데 말을 하는데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찌그러대는 바람에 정남이가 떨어지는 그런 여성들도 있으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고 딴 데 가보면은 입 벌리는 순간부터 이거는 참 안 되겠구나. 이런 거 보면 솔로몬도 좀 동양적인 것 같아요. 동양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성을 보는데 술라미 여인은 굉장히 감정이 통제가 돼. 웃는데도 막 깔깔깔깔 거리면서 막 하이에나 같이 막 그렇게 웃지 않고 조용하게 이렇게 웃는데 참 그게 참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막 웃는데 막 고개를 젖히고 막 그러면 그 이빨이 뭐로 보이는가 하면 이 쌍둥이 이런 양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멧돼지가 막 날뛰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미소는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입술은 홍색실 같이 붉고 또 이 뺨도 이제 이렇게 좀 상기되면서 경멸하는, 남을 경멸하는, 비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고 참 마음으로 정말 좋아하면서도 절제됐던 이런 미소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웃긴 웃는데 행편없는 것이 이러는데 굉장히 그 차갑고 냉소적인 그런 웃음이 있습니다. 그런 웃음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람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데 술라미 여인은 입술도 빨개지고 뺨도 빨개지는 정말 이 감정이 살아있는 정말 수줍어하는 이런 웃음이었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로는 그런데 이 여자는 당당한 겁니다. 4절에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 술라미 여인을 보니까 참 수줍어하는데 굉장히 당당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방패 1000개를 매달아 놓은 이런 망대같이 당당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첨하거나 비굴한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미인들을 만나봤는데 그들은 뭔가 좀 비굴한,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아첨하는 그런 웃음이고 그런 아름다움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자이기 때문에 집에 돈이 많기 때문에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아첨하는 비굴한 그런 웃음들을 많이 보았던 겁니다. 근데 이 술라미 여인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또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놓을 것도 없는데 굉장히 목이 당당한 겁니다. 당당하고 뭔가 이렇게 동정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인데도 다른 사람 동정을 구하려고 이런 모습 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동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아시는데 내가 뭐 때문에 동정을 받고 내가 뭐 때문에 비굴해지며 내가 뭐 때문에 아침할 필요가 있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당당한데 이게 이제 또 다시 한번 참 신선하게 마음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어떤 그 작가가 아들러라는 그 심리학자에 대한 글을 써서 인기를 많이 끌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과거에도 매일 필요가 없다. 네 인생 네가 살아야 된다.
보면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안 맞는 것도 많지만 일본인들은 워낙 눈치를 많이 보고 남의 그런 패를 안 끼치려고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술라미 여인은 비굴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고 비굴해질 필요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목이 방패 1000개를 두른 것 같은 이런 당당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눈이 헐깃 여자의 가슴 부분을 보고, 물론 옷을 입은 이제 가슴인 겁니다. 옷을 입은 이제 가슴을 봤는데 가슴이 막 뛰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뭔가 전기가 막 찌통하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5절에 보면 내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노루 새끼 같구나. 이 여성의 그 수건을 쓴 이 얼굴은 참 침착합니다. 침착하고 빈틈이 없고 참 다정한데 어떻게 하든 눈길이 이제 가슴 부분으로 가슴이 막 뛰고 있고 막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노루 새끼는 이 노루들 사슴들이 꽃을 잘 먹습니다. 꽃밭에 이 사슴이 오면 절단나면 꽃이란 꽃은 다 먹습니다. 이 사슴 노루가 이 꽃 귀신입니다. 꽃 따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공짜로 돈도 안 내고. 근데 이 노루는 새끼가 워낙 잘 놀랍니다. 바싹 소리만 내면 막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평화스럽다. 한편으로는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긴장하고 있고 뭐라고 말만 하면 도망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퍼질고 앉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긴장하면서 가슴이 막 쿵닥쿵닥 막 뛰는 거예요. 막 평안한 것 같지만 바짝 긴장하고 있고 뭐라고 하면 막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긴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막 긴장이 되면서 참 신선하구나.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생각합니다. 내가 시골에 왔기 때문에 심심해서 시골 처녀를 한번 건드려 보는 거냐, 아니면 동정하는 사랑이냐. 근데 보니까 하나 뜯어보니까 진짜 괜찮은,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참 멋있는 여자다. 그래서 넌 아름답다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자가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이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지만 방에 가서 거울을 딱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기분이 좋고 그때부터 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솔로몬이 여자를 데리고 가는데 굉장히 험한 숲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6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과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커피숍이라든지 또는 백화점 이런 데 데려가지 않고 막 밤에 지금 저녁이 막 깊어지고 있는데 이런 막 숲속으로 데려가고 험한 산으로 무서운 데로 데리고 갑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지금까지 막 생각했던 거, 고생했던 거 좀 이야기하고 싶고, 또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 입소문 때문에 이 여인이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이런 곳으로 데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 보면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걸 보고 많은 해석학자들이 결혼하고 신방으로 데려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눈으로 보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이 꼭 신방을 이야기하는, 뒤에 보면 그러면 표범 산은 뭐고 사자굴은 또 뭐고, 그러니까 이 해석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뒤에 정갈이 있는 산과 방울뱀이 있는 들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친 환경으로 데리고 가신 것은 거기서 그들이 체험해야 될 것도 있고 또 하실 말씀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데리고 오신 것은 우리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바람에 광야 내내 불평합니다. 불평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참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데이트인데,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우리가 병을 얻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하고 데이트인 겁니다. 데이트. 그러면 이제 아멘 하는 분도 있지만 무슨 놈의 데이트가, 그런 살벌한 데이트가 다 있나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데이트를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과의 데이트입니다. 데이트인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술람이 여인은 이제 솔로몬이 막 날이 어두워지는데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막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산으로 데려가서 막 자기를 해칠지도 모르고 강도가 나올지도 모르고 맹수가 덤빌지도 모르는데 막 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밤이 무섭습니다. 여기 보면 모략산과 유향산이 나오는데 모략이 나오고 유향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밤에 산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 숲 냄새, 풀 냄새가 굉장히 진합니다. 굉장히 진합니다. 숲은 잠들지 않는다, 그런 옛날에 그런 제목도 있었지만 숲의 향기가 밤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고민을 엄청나게 했던 겁니다. 자기를 따돌리는 그 형들로부터 또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예루살렘에서 난 누구냐, 난 왜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이걸 견뎌내야 되냐,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이 자기가 그 고민했던 그 냄새를 같이 맡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냄새 나는 숲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술람이 여인의 장점이 뭔가 하면 믿어주는 겁니다. 지금 겁이 납니다. 겁이 나고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제 손잡고 가자라니까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고 따라가 주는 겁니다. 남자들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젠가 하면 좀 엉뚱한 짓 하고 이래도 부인이 또 사귀는 사람 믿어주고 묵묵하게 따라와주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따라와 줄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뢰감을 가지고 나는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구나, 참 든든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덕이 믿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쏘을까 싶어서, 쏘고 손해볼까 싶어서 믿어주지 않습니다. 계속 의심을 합니다. 쏘면 어떡할까요? 좀 쏘아주죠. 쏘아주면 어떡해. 손해 좀 보면 어때요? 손해 좀, 큰 손해나 엄청난 거 쏘으면 안 되겠지만, 잔잔한 거 이런 거는 괜찮아요. 잔잔한 거. 좀 쏘아주면 어떡고, 좀 손해 보면 어때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누군가를 믿어준다는 거. 청년들이 좀 헤매고 방황하고 이럴 때 믿어주면 한 3년 지나면 제정신 차리고 다 옵니다. 다 오는데 그걸 못 믿었으면 넌 이단이다, 넌 시험 들었다, 넌 나쁜 놈이다 이래버리면 영원히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똑바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없고 다 조금씩 이제 길에서 좀 벗어나고 이렇게 할 때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은 결국은 한 2, 3년 안에 이제 자석에 끌리듯이 옵니다. 조금 질긴 사람은 10년 안에 옵니다. 근데 그걸 못 기다려주고 넌 틀렸다, 너는 멍청한 놈이다 이래버리면 진짜 이제 돌아오지 않고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의 이 장점이 뭔가 하면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좀 위험하지만 따라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사자굴이 있고 표범 동산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솔로몬이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자굴이라는 거, 진짜 사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런 위기들, 표범 같은 이런 사나운 사람들에게 쫓겼던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왕자기 때문에 지금까지 곱게 큰 줄 알지만 그래 곱게 크지 못했다. 나 정말 사자굴에서 살았고 표범들에게 쫓기면서 왔고 내가 이 숲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거를 이제 술람 여인이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이러니까 솔로몬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아주 피상적인, 신문에 나오는 것들, 책에 읽은 것들, 깊이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신앙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 정말 이 사자굴에서 살아오고 표범에게 쫓겨서 살아온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너무 잘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데이트는 커피 마시고 또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칼질하는 이런 데이트가 아니었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정말 죽을 뻔했던 그런 산체험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참 유별난 그런 데이트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사람들하고 막 많은 이야기 나누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자 조용한 시간 이렇게 가지기를 원하고, 또 비상적인 이런 대화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깊이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40일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굶으면서 사람들 안 만나고 들짐승들과 같이 있으면서 기도하고 또 시험 당하시고 또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막 동정받으려고, 야, 나 십자가 지러 간다. 십자가 얼마나 그 지독한 줄 알아? 돈 좀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혼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너무너무 깊이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참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예수님이 멋있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멋있는가, 참 깊이가 있는가. 오늘 이 세상 사람들 너무너무 그 천박한 그런 것과는 차이가 큰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솔로몬은 술람 여인의 가치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렇게 부릅니다. 남자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은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누이, 누나든지 여동생입니다. 왜 남자 동생은 이 빡빡 기어오르거든요. 이거는 패야 될 대상이지, 팬다니까 좀 그렇네요. 멀리 해야 될 대상이지. 근데 누이는 정말 서스름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려울 때 누이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좋을 때는 뭡니까? 사랑의 대상, 정말 사랑하는 나의 신부가 되어주는 겁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보면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나의 누이고 나의 신부였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어려웠을 때는 정말 친구였고, 어려웠을 때는 무슨 이야기들인지 나눌 수 있는 친구였고, 또 좋을 때 행복할 때는 이성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부였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술람이 여인에게 내 마음이 뺏겼다 그러는데, 그는 이 여인이 집이 부자고 미인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쳐다보는 것으로입니다. 동정으로 참 이해해주는 그런 눈으로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싸구려 구슬거미를 깨고 있지만 이거 예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막 만족해하고, 싼 구슬개미지만 만족해하는 이런 모습에서 자기는 완전히 매력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는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술람이 여인에게는 다른 여자에게서 나지 않는 향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는 하나님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그 향기가 얼마나 강한지, 포도주보다 더 진하고 어떤 향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향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존귀함,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당당함,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이게 건방지고 오만한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는 짓불도 없는 주제에 왜 저리 오만한가? 왜 비굴하게 굴지 않는가? 그거는 대화를 안 나눠봐서, 대화 한번 나누면 돼. 대화를 나누면 정말 따뜻하고 겸손하고 너무너무 참 재미있는 사람인데, 그냥 표정만 보니까 그냥 오만하고 그냥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인에 대해서 내 혀 밑에 꿀과 젖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누니까 참 이렇게 따뜻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것만 보고 평가하니까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오만한 것처럼 보였는데, 향기가 난다. 무슨 향기가 납니까? 하나님의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이 술람이 여인은 미스테리 여인이라고 했어요. 미스테리의 여인이라고요. 12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 여인은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가치를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 뜯어보고 좀 사기 보니까 참 좋은 줄 알지만, 그대로 이렇게 싹 보면 두드러지는 짐이 너무 평범한 겁니다. 그 잠근 동산은 그 동산 입구를 이렇게 문을 잠그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덮은 우물이요. 우물을 덮어버리면 그 우물인지 그냥 평지인지도 모르고, 돌로 봉한 샘은 이 샘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봉한 이 잠근 동산이고, 그리고 이 덮은 우물이기 때문에 그냥 맨 땅인 줄 알고 막 밟고 지나가고 막 농담하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이러는데, 그걸 열고 보면 그 안에 보물이 다 들어요. 무궁무진한 보물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 그게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알아주지 않는 것은 지가 눈이 삐서 그런 것이고, 이 철컥 열쇠만 있으면 찰컥하면 이 안에 이 온갖 과일나무 있는 이 참 샘물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눈이 지가 삐가지고 못 보는 거 걱정이 됩니다. 영원히 눈 삐인 것들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눈을 만드시고 코를 만드셨는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의 여성이다. 참 미스테리의 여성이다. 어떻게 보면 참 도도한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면 참 따뜻하고 정말 창의적이고 너무너무 좋은데, 또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가까이 하기는 참 어려운데 가까이 하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미스테리의 여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북풍과 남풍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풍이나 남풍은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고 우리의 부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을 말합니다. 과일 농사 짓는 사람들, 가을에 이제 사과가 막 익어가고 배가 익어갈 때 북풍, 남풍, 태풍 불면 절단납니다. 1년 농사가 절단납니다. 이 술람이 여인도 솔로몬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막 뭐가 이제 익어가고 있는데, 또 이런 방해꾼들, 예루살렘에 있는 형들 또는 권모술술에 능한 이 여자들, 막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가십을 막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랑,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런 좋은 관계를 깨트릴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다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동남풍이 불고 남풍이 불고 북풍이 불어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서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그러면 그럴수록 향기가 더 날려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장년부들이 노래 부르는데
동남풍아 불어라. 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씩은. 동남풍아 불어라. 이거 막 1년에 50분 넘게 부르면 제가 그걸 다 듣고 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는 성공했는데, 지금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오고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서 내 모든 축복들 다 없어질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열매 하나하나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주어진 이 축복 없어지지 않습니다. 농사 망치지 않고 부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질 줄 믿기 때문에 동남풍아 불어라. 오늘도 또 꼭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을 테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막 향기가 막 더 불면 불수록 향기만 더 나오지 나무 열매 떨어질 그런 염려가 없다. 자신을 가지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까지는 살아왔는데 앞으로 무슨 예기치 못한 이런 시험의 바람이 불어서 축복의 열매들, 이런 출세의 열매들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이렇게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느 지방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방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참 이 칭찬에 속으로는 참 잘하고 있다 이러지만 칭찬에 인색합니다. 남들이 칭찬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칭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상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상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되었습니까? 더 잘해야 된다. 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더 설교 많이 들어야 된다. 설교 많이 하는 것도 힘들다고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자가 됩니다. 정신병자 되고 미쳐버리게 되고, 절대로 안 돼요. 참 스스로 칭찬하시고 스스로에게 격려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북풍과 남풍 이런 시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뿌듯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남풍과 북풍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향기, 하나님의 냄새가 온 세상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